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귀에 우리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 위에 우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상이요. 하나도 안 올라간 사람이 없어. 오늘 100% 다 올라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는 말이고, 또 오늘 방금 찬양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심령을 다해서 부르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서 여러분 두 손 올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로 약속한 그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지키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 않으면 이유가 무엇인가를 편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분실되어 없습니다. 분실되어 없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보면은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말은 두 번째 앞서 두 번째 편지에 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은 몰라요.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고 눈물이 쏙 나올 만큼의 가장 혹독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갈 땅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고린도 방문을 취소한 이유는, 마게도냐를 곧바로 간 이유는 바로 내가 다시금 두 번째 방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강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파당을 짓고 있는 우두머리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소식은 들었고 다 증거가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나오는 바울의 강력한 치리,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상처를 입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번째 말씀에 바울이 나는 너희를 믿음을 주관한 자가 아니다. 난 너희를 오직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섬기는 자일 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연이어서 바울이 또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방문하면 너희들은 다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쓰레기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해 상처를 근심하게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근심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접근적인 방법은, 자기 자식이 분명히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계속하여 그 나쁜 습관과 버릇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자식이 그걸로 인해서 언쟁이 생기고 상처를 받을까 봐 부모가 알면서도 끙끙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비유를 시키면 가장 이유가 빠를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다고 쓴 편지에, 다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담당할 때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한 사람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고 사랑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의 냄새로 임하여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실족될까 봐 그런 마음도 바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의 엄마처럼 그들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바울의 목자의 내면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바울은 계속하여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책망하게 하고 너희를 갖다가 그냥 호되게 짝찍을 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한다. 넘치는 바울의 사랑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또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식도 또 대학을 가진 딸도 있을 거예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식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을 가진 아이도 있을 것이며 어린이 유치원 다니는 게 있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부모가 잘 키운갑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지금 9살이고 10살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모든 가정을 그때그때 심령들을 또 그 아이가 감기 걸려서 아파 죽을 때가 아니죠. 끙끙 앓을 때, 잠 못 자고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일기 가운데 썼다고 하면 그 일기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수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냥 순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할 뿐이지 그거를 정리했다고 하면 수십 권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양육일기를 써주십시오. 그가 나이가 20살이 되고 그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그 하나하나 줄기줄기 나오는 그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더구나 자기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그 남겨진 유품을 읽을 때 얼마나 나의 부모가 이렇게 내가 7살 때 잠 못 자고 내가 감기 걸리고 아플 때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는 나를 더 사랑했구나. 아마 효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일 모레 자기 부모가 90세가 돼서 거동치도 못하고 치매가 왔다 갔다 요양원에 그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쓴 그 양육일기를 보면 어떨까요? 부모를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할 거잖아요.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 쭉쭉 흐르며 일기장에 자기 어머니가 쓴 그 일기장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90이 넘은 저 노인 부모를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효도를 보이면서 그의 부모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쓰세요. 극악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쓰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유산으로 남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희들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너에게 눈물과 눌림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큰 눌림과 걱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그냥 내가 지금처럼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죽어가는 스테판이 죽어갈 때 옆에서 이야 잘 죽어간다. 돈을 더 쳐라. 돈을 더 던져라. 하셨던 사람이고 그 옷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정의를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자랑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그랬던 나쁘게 말하면 살인마였던 바울은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그냥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고 하면 그 아이는 결탄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 아이는 결탄코 그 부모의 믿음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요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커다란 그릇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가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좋은 꿈이에요. 네? 그 비전은 공짜입니다. 비전은 공짜예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기분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치부 또 중등부 하는 학생들이 오늘날 21세기의 바울이요, 21세기의 모세요, 21세기의 엘리야로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저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기분이 무지 좋네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비전 가운데 갖게 되면 저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1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시작.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는다. 뭔 말인가 하니, 너희들이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받을 책망과 꾸짖음과 호된 출교와 징계에 너희들이 근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너희들이 커다란 고통을 줄 것이므로 내가 가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왜? 자기가 한번 가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풍파가 일어남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회복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내가 일은 했지만 그 고린도의 각 집집마다 세워진 가정교회에서 일어날 그 주관자는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성령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기로 자기가 결단했다. 많은 고민을, 많은 수많은 날을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바울이 결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할까? 오지 않았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가짜 목자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읽자마자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성경이 도통하신 분이에요. 한참을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 다시 또 봐야 됩니다. 또 주석도 한 번씩 찾아봐야 됩니다. 어렵어요. 바울은 진짜로 그런 헬라 철학도 통달한 사람이라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렵게 쓰는 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렇죠? 내가 감으로 인하여 너희들 가운데 고통만 더 주게 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뭔 말인 거 아니?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대상인데,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이래. 나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 있고 에베소서에 있지만, 내가 지금 에베소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고 마게도냐 빌립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결론은 그것이에요. 너희들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나의 기쁨의 대상을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 달려가서 너희들이 근심을 준다고 하면 너희들이 침울해 있을 것이며 책망받음을 인하여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너희들이 기뻐함이 바로 내가 위로의 대상, 너희가 유일한 나의 위로를, 나의 마음을, 이 지금 한난 중에 있는 나의 이 베드로의, 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실 사람들 너희들인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 일생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감을 그는 인생의 가치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눈물과 눈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양육했던 그들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드리는 향기로운 산제물로 바울은 여기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음에 대하여 그는 인생의 살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을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런 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17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17절. 제가 본문을 다 앞으로 이거 할 때는 그 장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네,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17절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나 바울과 나의 동역자들은, 신라와 기타 동역자들은 수많은 사람,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로 와 있는 장사꾼들,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꾼 목자들처럼 우리는 살지 아니하였다. 순수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만을 100%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꾼 목자의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소위 말해서 복음 사역자로 침투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명예와 또한 그걸 통하여서 서포트 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7절 그래서 그라는 것은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꾼 목자로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적어도 이 말씀을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치리와 경고와 회개의 권면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아 그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용서는 또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선물이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짜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선물이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있으면 많은 고린도의 리더들이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책망하라고 어떻게 회개의 권유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사람, 멸망의 길로 가버릴까 봐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든지,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조직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충고와 경고를 해주고 나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출교를 단행한 것이었겠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너희를 고난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들 그러면 3위층 그가 섞고 다음에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 문제 있는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 각 처소마다 아가야 지방에 이 도시라고 하면 저 서구도 있었고 저기 북구도 있었고 여러 개의 교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죠? 교회가 나눠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리더와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침투하여서 비복음적이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임을, 그 무리를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 시작. 요걸 10절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 한글의 이 문장을 해석한다고 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는 이렇게 말이 되는데요. 원문의 뜻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이미 다 용서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고.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나도 용서하겠다고, 너희들이 결정을 따르겠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남을 단죄하고 남을 결정하는 것은 쉽게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들의 생명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세상의 길고 멸망의 길로 갈까봐 또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공고하고 그들에게 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참으로 이 글자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줄로 우리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이 사탄에게 입말인 자가 아니고서는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불러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줌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기다려주면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변해가는 모습을 봐요. 기다려준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켰으니까. 살았을 때 하물며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러서 이야기할게, 우린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문제가 힘든 거예요.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쉬웠는가 보다. 그래,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랬는가 보다. 쉽게 하였으면, 쉽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고린도 교회가 쉽게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 흘린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옵니다. 쉽게 들어가는 모습은 쉽게 튀어나옵니다. 어렵게 못이 들어가면 절대 힘들게 안 빠져나옵니다. 나무나 물체도 이러것이늘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으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담아, 하와야 무엇을 하였냐?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결과론적인 반성문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또 말하면 너는 어찌하여 네 남편에게 권하였느냐? 아이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지요? 내가 뭔 잘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약된 본질이라 변하기 힘들어.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주시면 부모는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또 집사면 집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고쳐보려고 그냥 자식에게 너는 왜 못해? 누구 집 아들은 차라리 너는 이건 못해. 아기가 병들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다.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에돔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버리지 아니하고 왜?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싹싹이 멸망시키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진과 꼭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런 불교함과 그런 통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생명도 다치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서 피비린내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뭐냐? 그들의 제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달하 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만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를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물론 사랑한 것이 있죠. 태간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이고 나의 큰아들이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약이 완고함을, 간영함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렇게 치리하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저 옆집의 사람들, 저 사람 아이고 하늘은 뭐 하시고 저런 사람은 살려놓나, 벼락 안 주시고 잡아가지도 않는 저승사자는 저놈의 집안 잡아가지도 않는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시건치 아니하신다. 기다려주신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왜요? 우리 인간은 쉽게 돌아서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TV를 만든 사람, 시계를 만든 사람이 똑딱 뭐가 부러졌다, 아 이거 뭐가 초치면 안 들어가네, 아 어느 부품이 망가졌구나, 금방 압니다. 그러나 또 부품을 바꿔, 그러나 또 고장납니다. 우리 인간의 자체는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하물며 그런 내 속에서 태어난 유전자를 받고 난 자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 알고 나는 너희들 헬퍼다, 도와주는 자다, 밑에서 섬기는 종이다, 너희들은 믿음을 주관한 자가 아니라고 바울은 어떻게 목회 20년 동안 세계 선교하면서 느낀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엄마로서의 아버지를 배우고 시집 장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키우면서 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키우면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왜 우리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하루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는가를 그때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 기다려 주십시다. 기도하고 기다려 주셔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나중에 욕심이 앞서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바울은 용서하고 또 너희들을 용서하라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참 많이 부폈습니다. 근데 정의가 따르는 곳에서는 분쟁이 항상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언론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던가요? 한 사람을 보내가고 감옥에 보내서
어찌고 저찌고 몇 년 때리고 고쳐지던가요? 반대 진영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사회의 정의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치리했다고 해서 또 어떤 A가 오르고 B가 오르는 분쟁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던가요? 사단은 바로 그 정의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서로 손가락치게 만들면서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 신문이나 뭐 기타 여러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분열돼가 다시금 하나 된 거 여러분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거 아는 게 내가 그들을 품고 너희들아 그들 용서하라는 것은 사탄에 의한 분열과 아픔과 서로 적이 되지 않기 한 뭐예요? 서로 적을 대를 만든 것은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나타난 그 문제를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엄중한 계획과 계략을 알면은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분쟁입니다. 서로 싸움질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3절. 이건 바울의 그냥 변명입니다. 변명이란 말 나쁜 변명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가지 못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내가 두로아에 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가게 됐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우리 두로아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던 곳인데 그걸 자꾸 성령이 막는 거라. 그래서 두로아라는 한국까지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손짓하는 장면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가기로 원하구나. 유럽 쪽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가 드로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사연이 얽힌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열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그냥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두 번째 편지, 역사상에 사라진 두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해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금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 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마게도냐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시작. 네. 갑자기 바울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4절에 항상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주체하셨다. 자기는 피사체고 거기에 빛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축복받은 거.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기도했는데 합격이 되고 견적을 냈는데 다른 업체들이 다 우리는 6순위였는데 아예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1순위가 내가 우리 업체에서 승리해.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도 그걸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집 망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보시오. 나 예수 안 믿어보려니까. 그래서 얻은 사람도 있어요. 주셔요. 그 하나님 아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의 뜻은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바울은 항상 그 당시에 언어를 썼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언어를 써야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인 거 아니? 너희들도 이미 보았지 않느냐? 뭔 말이에요? 로마의 장군들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더 어디 다 돌아다니면서 승리를 하고 올 때 그들이 개선 행진곡을 부르고 그 로마까지 그 중앙의 대로를 개선 행진할 때 그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 로마가 어느 전투에 가서 이기고 오면 제일 앞장을 서는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 그 전투에 승리하고 온 사람. 하얀 100마리 4마리가 모는 마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느냐? 그 전쟁터에서 노력하고 승리한 그 나라의 왕관과 금관과 모든 보물들을 싹 마차에 싣고 전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 로마의 장군을 호위하는 수비대가, 경호대가 다 가게 됩니다. 그 뒤에 거기에 참석한 병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에 그 행진하는 그 도로에 때 공무원들과 그 나라의 모든 고위 간직들이 로마의 장군 앞에 서서 같이 행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누가 가느냐면 적군의 장수와 포로들이 묶여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가냐면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말고 이방신의 성경은 로마의 그 여신들한테 바칠 향을 피고 하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따라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개선의 행진이 끝나면 이 장군들, 이 적군의 장군들과 포로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에 갈 때 개선 행진을 쭉 갈 때요 놀라운 향기를 뿌려요. 승리자만 맛볼 수 있는 그 향기를 뿌리고 쭉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할 때 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 그 이기게 하는 그 행렬의 의식을 여기다가 그리스도이라가 척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누가?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일 앞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이 절대적인 절명 진리 앞에서 이길 수가, 거스릴 수가 있느냐.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어떤 것은 냄새라고 표현하고 어떤 것은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냄새나 향기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바울은 분명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냄새와 향기. 여기서 냄새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투나 행동이 다르구나 느끼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그를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 냄새를 향기로 말해주고 있으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는 어떤 행동과 말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향기와 냄새는 반드시 바울이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며느리가 제삿날 가가지고 그래도 제사는 드리지 않으지만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가서 그래요. 그런 것도 그리스도를 내는 냄새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상기로운 산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산제물을 바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냄새가 나고 재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태워봐야 소를 태우고 양을 태워봐야 냄새밖에 더 납니까? 고약한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울이 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망의 냄새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냥 예수 전도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사랑해 주고 그것도 냄새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다르다고 설명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냄새와 향기를 통하여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바울 신라와 동자들과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또한 내가 빨리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고 하면 그는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아니요 24시간 항상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바울은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향기야말로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그 냄새를 향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향기로. 그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 줄로 압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향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은 그 순간까지 자기의 목을 자르는 그 로마의 그 모기장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스테판처럼 그렇게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은 스테판처럼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순교했다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저술에 나올 뿐입니다. 아마 스테판도 바울도 스테판처럼 그렇게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울도 그렇게 죽어갔을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 밖에 있는 몇 말하지 그분은 아시는데 내가 그
세 번째 하늘에 가서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가 말을 들었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왔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자랑할까봐 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천국, 좋은 천국을 보고 와버렸으니 예수님도 만나고 하면 확실히 바울은 빨리 죽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였고, 왜요? 도망가고 강주리 타고 도망가고 또 여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써내려가고 옵니다. 왜요?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내가 그럴 때 예수의 실존을 내가 체험했고, 예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그야만이 세계 선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선교사 한 명 파송을 하면 비행기표가 있어야 파송을 가니까 그 한 사람 파송하면 생활비 여기서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많이 파송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권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중세기 때 얼마나 많은 유럽의 그 패권 국가들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신부들을 앞세우고 기사들을 앞세우고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던 것이 생생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천주교 신부들, 나 천주교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로 교정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예수님이 그런다고 하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도 네로 황제도 확 죽여버리고, 핍박하는 빌라도도 확 죽여버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복음 믿었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오병이에 보이는 그들이 믿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왜 죽어버려요? 죽지 말고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늘에 천둥처럼 빛이 와가지고 그냥 그 사형수들이 아니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사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갖다 싸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겠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믿지 않냐면 하나님은 아시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침을 당하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교를 침범하는 그 친구들이 꼴 좋다, 야 밥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너를 출세를 보장해 준다는. 하나님은 철저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역발상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온 유럽의 복음을 일으켰고,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오늘날은 우리 한국 땅, 아시아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방법으로, 창과 칼 앞에서 총 앞에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총과 칼 앞에 무력을 갈 수밖에 없는, 돌 앞에 무력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이 근방에서 가장 약한 교회가 우리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강한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살짜리 꼬마아이가 5살 전 먹이 형한테 꼼짝 못하고 자기 엄마가 오면 그 말 못하는 애가 기세등등해서 형한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엄마 오기 전엔 그 동네 형한테는 꼼짝, 왜? 나보다 우리 엄마가 힘이 세니까. 이게 바로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음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부터 이길까요? 자, 개선장군을 쫙 군관을 보니 나팔을 불고 행진할 때 거기에 따른 병사들이, 로마에 승리한 병사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떨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길을 행진하고 있는데 모든 양편의 모든 로마 시민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올리브 나무를 들고 각기 향기를 막 연기를 올리고 있는데, 승리의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아유,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장군, 황제가 있는 앞에 따라가는 병사들은 누구를 믿고 갑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로마의 장군의 권력을 믿고 가는 거, 힘을 믿고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군이 되실 것인데, 이 나라의 우주의 모든 왕의 대통령이 예수님이신데요,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이미 연합된 자입니다. 고로 순간은 괴롭고, 순간은 근심하고, 순간은 내가 태어나던 나의 부모로 배웠던 한숨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가 있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단코 승리의 계승가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야, 로마의 교회들아 들어봐라, 고린도 교회들아 들어봐라, 내 승리의 계승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승리의 행정가를 로마의 장군들이. 그와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손에 쥐고 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가고, 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군사가 되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주여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더 내일부터 해야 되는 새로운 세상의 걱정도 있는 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하면, 접붙여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과 또 고린도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크다는 위험과 한난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를 그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누가 이를 감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산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손에 쥐고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똑같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저주와 슬픔과 낭망을 주고 어둠의 그늘을 주고 패배케 하는 그 모든 원수 마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첫부침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위해 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떠한 분쟁과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슬픔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군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진이 앞서가서 승리케 하시고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발에 떨어지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장군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고 처참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영접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예배 제사를 통하여 날마다 재무장케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하시며 이 축복을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마음껏 향유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당당함을 어깨에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